안녕하세요. 저는 성악을 가르치는 황세진입니다. 지난 2023년 5월에 베트남 달랏 공항 근처의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가서 발성을 가르치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역으로 깐북교회의 성가대원들을 대상으로 발성을 가르쳐드리고, 두 번째 사역으로 깐북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찬양이 어우러진 간증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으로 깐북교회 주변의 7교회의 찬양 리더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발성과 지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기초적인 발성과 음악 이론을 배울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나씩 유튜브로 발성 기초 레슨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또 방문을 해서 다음 레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다녀와서 주변에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선교단체에서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다녀오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을 컨택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평범한 평신도이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중학생 때부터 성가대를 해왔고, 대학 때부터는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성악 레슨을 시작해서 학생들을 대학에 보냈었고, 졸업을 하면서 바로 성악 레슨에 직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로 입시생을 가르쳐서 대학에 보내는 입시 선생을 해왔습니다. 입시생 중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도 있지만 재능이 부족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노하우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 노하우를 기록하고 수년 동안 검증해서 2008년도에 성악비법 24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발성 테크닉 43이라는 책을 쓰고 합창단 성가대 발성 레슨이라는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튜브를 시작해서 성악 발성에 대해서 유튜브로 나누게 되었고요. 저에게 레슨 받기 위해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여름에 코로나 백신 1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두통이 심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두통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서 먹었는데 약을 먹으면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체력이 100%라면 백신 접종 이후로 어떤 날은 50%, 어떤 날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하다가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쉬는 시간에 20분씩, 30분씩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평소에 레슨을 할 때 성악곡을 반주하면서 해왔는데 틀리지 않았던 반주를 자주 틀리게 되고, 운전할 때 원래 제가 운전을 잘해왔는데 차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간헐적으로 숨이 차오르면서 호흡 곤란 증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응급실에 환자가 많아서 대기하다가 호흡 곤란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타임이 좋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남길 유언장을 작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하는데 제가 죽으면 일상의 고난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매일 매순간 기도했습니다. 3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5% 정도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특송으로 악기 연주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특송으로 나왔습니다. 아모르 데이라는 곡인데 그 곡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글로 정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2022년 1년 동안 정리를 해서 최근에 은혜의 기억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가을부터 베트남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여행 한번 가보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베트남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찾아보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3월 초에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김은주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사역 보고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았을 때가 선교사님이 베트남으로 복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예배처를 알아봐서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김은주 선교사님과 건강한 교회 배강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고 성악을 가르치는 은사를 현지에서 나눌 수 있는지, 또 제가 독자적으로 제가 원하는 시기에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김은주 선교사님은 베트남에서 피아노 반주자를 양성하는 사역과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연주하는 사역을 진행해 오셔서 음악 관련 사역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악 레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김은주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대 중반에 호치민으로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역을 해오셨고 10여 년 전에 베트남 형제와 결혼해서 베트남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지금 그 남편이 한국에서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최근에 강도사 고시를 통과한 야민 강도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랏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3월에 선교사님을 만나고 5월 중순에 성가대 레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깜북교회 성가대만 레슨을 하고 오려는 계획이었는데 배강은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간증 집회와 주변 7개 교회의 찬양 리더들까지 가르치는 것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깜북교회 성가대의 영상을 미리 받을 수 있었는데 25명 정도의 성가대원이 찬양을 하는데 놀랍게도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분이 반주자 1명과 소프라노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라노 한 분이 네 파트의 음정을 각각 불러주면서 파트 연습을 해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베이스를 하고 여성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주자는 4성부를 동시에 반주를 할 수 없어서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치고 왼손으로 키보드 반주 기능으로 코드 반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주에 맞춰서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성가대를 해왔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니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이 되어서 달랏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김은주 선교사님과 야민 전도사님을 만나서 아침 식사로 카페에서 반미를 먹었습니다. 저는 입이 짧은 편이어서 걱정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베트남 식사가 잘 맞았습니다. 공항 근처의 숙소에서 쉬다가 20분 거리에 있는 깜북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만났던 성가대원들을 보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성가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발성을 공부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옆에서 바로 통역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했고요. 복식호흡법을 알려드리고 발성 스케일을 하면서 공명은 어떻게 찾는지, 횡격막을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 목을 어떻게 열며 호흡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선명한 음색으로 성대를 붙이는 여러가지 발성 스킬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음역 테스트를 하면서 음색과 음역을 고려해서 파트를 정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악보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음정과 박자를 비롯한 음악 기초와 초보 발성법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다시 방문할 때 또 필요한 레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찬양 간증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통역으로 진행해서 어려울 줄 알았지만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간증하기에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1시간 30분 정도 나누었고요. 찬양 5곡을 부르면서 간증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깜북교회 주변 7교회의 찬양 리더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각 교회에서 한 명씩 총 7명이 오기로 했는데 25명 이상이 오셨습니다. 가까운 곳은 1시간 이내이고 멀리서 오신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4시간 30분을 달려서 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열정이죠. 이분들 역시 기초 발성과 기초 이론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진행했고요. 한 명씩 음역을 확인하고 음색을 들으면서 파트를 정해드렸습니다. 또한 찬양 리더들이기 때문에 지휘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까지 알려드리고 한 명씩 지휘 모션까지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유튜브로 열심히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깜북교회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걸이를 걸어주셨습니다. 깜북교회는 베트남에서도 소수민족들이 사는 동네의 교회인데 감사와 연합의 의미로 목걸이를 걸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에 선교사님이 계시는 선교센터를 둘러보고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